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5절부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오늘 특별히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뒷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곧 그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곧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곧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도 제목이 기도문이죠. 정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가지로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3가지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의 기도라면, 오늘 나눌 이 3가지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아주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한 20년 전에 이지선이라는 아주 아리따운 예쁜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이요, 오빠랑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뺑소니가 사고를 내가지고요, 그 차가 불이 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이지선이라는 그 청년이, 여자 청년이 이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습니다. 그 3도 화상이라고 하면 모든 살갗이 다 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이제 오빠가 그 동생을 꺼내고 그걸 수습하는데,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생각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각나는 기도가 딱 하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그저 주기도문 외우면 예배 끝나는구나, 예배 끝날 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를 곱씹으면서 늘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도 이 앞에서 인도를 하다 보니까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저도 이게 기도할 때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도하다가 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저도 외운 것 가지고 그냥 쭉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좀 곱씹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주기도문도 또 사도신경도 이렇게 외우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이기에 이 기도가 그저 흘러가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주 시간과 함께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 3가지 간구에 대한 말씀을, 그 기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요,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도 부를 수 없어서 다른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뭐 이런 이름들 불렀던 이유가 그 사람들의 고백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우리는요, 너무나 편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편하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하게 정말로 친근함 가운데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이름 가운데 우리는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영광을 올려야 되고, 또 우리는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지역을,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그래서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왜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본향인 바로 주님 계신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늘 맛보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또 기도문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지체가, 어느 집사님이, 어느 성도님이 힘들어하고 있진 않나, 어려워하고 있진 않나.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또 그분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도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세 가지의 간구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의 간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간구는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악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지금 10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13절의 뒤에 보니까 가로로 이렇게 돼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이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나중에 삽입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들어갔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늘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마지막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기도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마지막에 드렸던 기도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도 그 뒤에 이 기도문이 붙어 있게 됩니다. 우선 앞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 용서, 죄의 악에서 구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양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는 것이죠. 양식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양식의 그 헬라어는 그냥 빵입니다. 빵. 여러분, 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당시 이 한글이 번역될 때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빵이 쉽게 접할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오래전에 우리는 빵을 쉽게 접할 수 없을 때 우리 민족에게는 그래도 빵 대신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밥도 있었죠. 밥도 있었지만 빵과 비슷한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떡이 있었습니다. 떡. 여러분, 그래서요, 오병이어 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이 이 떡이라는 것이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문화에는 빵보다는 떡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식이라는 의미에는 이 빵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 신약 시대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음식이 떡이죠. 빵이죠. 그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일용할이라는 이 원어, 이 헬라어의 그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헬라어 일용할이라는 그 단어는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우시온. 근데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또 여기 주기도문에만 이렇게 쓰여진 단어지 성경에는 이 단어가 쓰여진 부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일용할이란 단어는 오늘이라는 의미가 있죠. 오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용할의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 에피와 우시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에피라는 의미는 뭐뭐 위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우시온이라는 의미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뭐뭐 존재 위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이란 이 원어 헬라어의 의미에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존재를 떠받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 그 제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만나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떡, 이 빵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는 일용할 양식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또 다음이라는 또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하반절 후반부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그러면 이 에피오션이라는 단어에는 오늘 또 다음번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하반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좀 앞쪽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앞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탐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복된 삶이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쓰죠. 상대적 빈곤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거든요. 아마 잘 먹고 잘 드시고 잘 입고 부족한 것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함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아니 저분을 보니까 저분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일용할 양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양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만나, 두 번째 메추라기 두 개를 주셨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양식입니다. 40년 동안 주셨고 그들이 이제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만나 메추라기가 딱 끊겼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무엇을 말합니까?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이고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주시는 이 만나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매일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을 정도로 딱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 보면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면 각각 한 사람씩 한 오멜당 한 오멜씩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이라는 그 양 수치를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딱 정해진 양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한 오멜을 취하라고 하면 꼭 한 오멜보다 더 많이 취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취하라는 양보다 더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불필요한 욕심, 그 탐심을 갖고 더 많이 거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만나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저장할 수 있는 그 양이 아니라 그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급해 주심이 어느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내일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 가운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리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자꾸 구하다 보면 그것이 탐심이 되거든요. 그것은 곧 우상 숭배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보다 자꾸 재물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주기도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 그 사치하지 않고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나를 과신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것도 더 주십시오, 나 이것 좀 더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셔서 날마다 그렇게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실 이 12절 말씀이요,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까지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조건적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겠다? 그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용서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는 이 말씀과는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4절 15절에요, 특별히 이 12절 말씀을 14절 15절에 부연 설명을 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부연 설명을 하겠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굉장히 어렵죠. 왜요? 그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일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 이 용서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쉽게 용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쉽게 용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용서라는 거는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받은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통의 깊이를 상대방은 모르거든요. 제3자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용서해야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용서해야지. 왜 용서를 하지 못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이 용서는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입은 그 상처와 아픔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에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 용서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정말 너무나 이게 와닿는 대사더라고요.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남의 용서를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에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용서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참 어려운 일인데, 참 힘든 일인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조건과 같이 들리지만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왜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 제자 공동체, 즉 교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조건을 가지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래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일회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회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자백과 계속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자복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늘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범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누가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자비한 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8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 보면 천국은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한 임금이요, 그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1달란트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이라 막 조 단위까지 넘어가는 그런 큰 돈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근데 결산을 합니다. 임금과 함께 결산할 때에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네가 갚을 것이 없습니까? 내 몸과 내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갚아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10,000달란트라는 것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금액이기도 하지만 그건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금액. 그 종이요, 엎드려서 이 주인에게, 이 임금에게 말합니다. 내게 참아 주십시오. 좀 내가 다 갚겠습니다.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을 말합니다. 갚을 수가 없는 금액.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갚을 수 있다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다시 말하면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의로 가득 차 있으면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늘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린 갚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못에 빠져야 되는, 심판받아야 될 그 존재지만, 그렇게 10,000달란트 빚진 자지만 그 죄를요, 그 10,000달란트를 다 사해 주신 거거든요. 그걸 바꿔 말하면 속량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임금이요, 그 종에게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줌에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종은요,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너 그거 갚을 수 없는 거야. 그냥 주인 되는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 빚을 사해 준 겁니다. 제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빚, 채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무, 빚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빚을 갚아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으신 겁니다. 우리 죄를 다 그렇게 속량하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우리는 그럼 누굽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는 그냥 구원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요, 그 종이 그렇게 탕감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길을 나가다 보니까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 빚진 사람은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정도의 품삯이니까 뭐 한 10,000불에서 많게 잡아서 한 20,000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신에게 빚진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요, 그를 만나서요, 목을 잡았어요. 목을 잡고 내 빚을 갚아라라는 거예요. 내 빚 갚아라. 그 동료가요,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나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둡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는 뭘 말합니까? 용서하지 않았다. 결국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파산했다. 망했다. 파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파산 맞은 존재입니다. 나는 파산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 심령은요, 나 파산만 존재입니다. 나 망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요,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상한 심령입니다. 나 망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심령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오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주님과 함께 대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 그런 존재입니다. 나 10,000달란트 빚졌는데 나 이거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고 늘 성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한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은 그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밖에 없어요. 그 10,000달란트를 우리를 탕감해 주셨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 저도 이 말씀에 참 크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참 용서한다는 거 힘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서를 강요하는 것,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나의 용서를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용서를 할 수 없다면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후에 또 세 번째로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 악에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악이기도 하고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는 어떤 누군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 구원을 구하는 간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간구를 받죠. 일용할 양식, 용서, 또 이 악에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어서 기도합니까? 하지 못하니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간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또 때때로 우리는 늘 욕심 갖고 탐심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요, 가장 욕심 많은 피조물이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돼지가 굉장히 억울해한다고 하잖아요. 욕심 부리면 자꾸 돼지 같다라는 말 자꾸 하니까 돼지가 그렇게 억울해한답니다. 돼지도요, 나 먹을 양만 먹잖아요. 동물들은요, 절대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이상을 먹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먹었으면 안 먹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먹고도 배불러 죽겠는데, 죽겠다고 표현하잖아요. 배 터져 죽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죽겠는데도 또 뭔가 먹게 됩니다.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빵 먹을 배는 또 따로 있으니까 또 빵도 먹어야 됩니다. 또 커피 한 잔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 동물들이요, 누가 먹다 남은 거를 어디에 숨겨놔가지고 나중에 몰래 꺼내 먹는 동물들 봤습니까? 인간은요, 먹다가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겼다가 나중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또 맛있고 귀한 거 있으면 남들 보면 뺏기니까 어디다 잘 숨겨놨다가 남 몰래 요거 꺼내가지고 조금씩 먹어야 되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께 만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 유독 그럽니다. 인간만 그렇게 탐심과 탐욕 가운데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용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죄에서 구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죄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 제목 세 가지는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걸 이룰 수 없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누가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용서는 떠밀려 가야 됩니다. 은혜의 물이 흘러들어와서 용서는 떠밀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올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욕심, 정욕, 탐심, 그 모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떠밀려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걸 다 떠밀어 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도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죄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이 다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 씻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6가지 기도지만 그것이 다 앞에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 10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율법을 반으로 딱 나누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지켰던 구약 전체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포함되는 것이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3가지의 간구가 있었다면 나머지 3가지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간구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 용서의 문제, 또 이 죄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그 사랑의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믿고 의지하시며, 우리가 나 파산맞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손길을 의지하시며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